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네, 성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죠.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이 많더라.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알면 알수록 걱정, 근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죠? 우리가 살아서 많은 경험을 하고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게 인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쉬워져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 신앙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목회가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이게 노하우도 붙고 좀 그래도 이제 경력도 있고 그러는데 목회가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이에요, 그죠? 대부분 다. 자, 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 그냥 작은 풍랑이 아니라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큰 풍랑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뱃사람입니다. 목수가 아니고 뱃사람입니다. 자, 뱃사람이라면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나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뱃사공으로서 노하우, 경험,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자들은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경험에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를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만 겪는 게 아니죠. 이 상황은 제자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신 여러분들. 정말 자녀가 속 썩이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자녀가 말썽 안 피고서 그냥 잘 자라지면 고맙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잖아. 근데 왜 풍랑이 일어나지?
지금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예수님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아니 풍랑이 잔잔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기도의 성자 그러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죠. 그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목사님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고 그들 돌보고 그들을 길렀어요.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고아원을 하시기 전에 젊은 시절에 그 작은 어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이게 어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었지만은 그래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창했던 날씨가 갑자기 변해서 풍랑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자, 목사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우들이 배 타고 나갔는데 고기 잡으러 낮에 나갔는데 이게 풍랑이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던 몇몇 성도들이 풍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에 죽고 말았어. 그 중 성도들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어린 자녀들도 있었어요. 목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신실한 성도의 가정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어떤 대답도 못 들었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목사님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정말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은 정말 내 사정을 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침묵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를 알고 계시는가?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자, 25절, 24, 25절 보시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자, 지금 배가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인데,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8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니까 파도가 엄청 세죠, 그죠? 그 파도가 엄청 센데 그 제자들은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려고 독과 이 줄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 멀미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자 가운데 멀미를 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토하고 그러는데 막 서로 살겠다고 막 닷줄을 잡고 붙들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잠이 옵니까? 어떻게 잠이 와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야 됩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 일어나셔가지고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해야죠.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여기 있는데 그 제자들을 당신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해서 풍랑에 잠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침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 사건 나온 나사로. 그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그 마르다 마리아 그들이 지금 베단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과 아주 친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친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과 친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베단의 집에 자주 들렸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즉시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아니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금방 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의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면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문제를 가만 보고만 계시겠냐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지경에 예수님이 전가를 보냅니다.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자, 11장 6절에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초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나을 병인데 그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전가를 보냈으면 바로 오셔야 되잖아요. 특별히 친한데 오시자고 이틀을 더 유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 자리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와 설명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유라도 알면 덜 힘들 것 같으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덜 힘들 텐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평안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제자들이 그와 같은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했을까? 좀 설명해 주시면 덜 힘들 텐데 설명도 안 하시고 예수님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배. 그리고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 풍랑 속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풍랑이 예수님이 평안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서신 예수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배가 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웠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열어보세요. 예수님은
방법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을. 이 풍랑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돛주도 잡아보고 물도 퍼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근데 예수님은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그래 뭐랍니까?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방법이에요. 믿음이 방법이에요. 물 퍼내고 돛줄 잡아당기고 그게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 방법이에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만났을 때 방법을 찾잖아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내 경험 의지하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다니죠. 방법. 근데 주님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자, 이 본문은 공과 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근데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신기하죠? 공과 복음 모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내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다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보고 싶어 했고 또 제자들 자신조차도 자기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들통난 거예요.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어떤 믿음? 작은 믿음. 그러니까 주님은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풍랑 많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고자 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이 풍랑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노하우로 베드로 뱃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자주 겪었을 거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끔 풍랑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것도 거기에 잔뼈 굵은 사람인데 그런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이 필요하다?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 자, 그들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 이건 힘으로는 안 돼. 이 능력으로 안 돼. 경험으로 안 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을 깨우죠. 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다른 말 안 해요.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왜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책망 이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란 말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작은 믿음이나마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세 사역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큰 믿음, 그 다음에 이만한 믿음. 그 누굽니까? 수로보닉의 여인.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방 여자지 않습니까?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주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로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나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개 취급한 거예요. 근데 그녀가 뭐로 말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자,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백부장 이야기예요. 하인이 중풍 들었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종들을 보냈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백부장이 뭘 합니까?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서 뒤로 돌아오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했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나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좋은 믿음,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은 두 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작은 믿음들이었어요.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작은 믿음도 믿음이죠. 작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죠? 자, 믿음은 금과 같은 거예요. 금. 믿음은 금과 같은 것입니다. 양이 많든 적든 금은 금이잖아요. 자, 믿음이 작든 크든 믿음인 거예요. 상관없어요. 믿음이죠.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받는 믿음이라면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에게 무엇인가 하면 그 작은 믿음이라는 말에는 불순물이 껴 있다는 거야. 불순물이 뭐예요? 불안함, 두려움, 무서움. 이게 불순물.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을 먼저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요. 어쩔 때 불안할 때 있어요. 불안할 때 있어요, 진짜.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셔서 이건 온전한 믿음이에요. 수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암 걸리면 죽는다더라. 무서움이 확 들어오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암 같은 병이 있어서도 걸렸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그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주님이 맡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한다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한다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엇으로 한다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했어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1장이죠. 나사로 죽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위했는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오시면은 나사로에게 이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기도하죠.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내 말을 들으는 줄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몰랐나이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분은 의심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불안이란 전혀 없는, 두려움 없는 거잖아요. 무상 없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완벽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누가? 하나님이.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말이고, 두 번째 말씀은 무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사랑과 믿음을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구원은 공짜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이 우리 편에서 공짜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음에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려면 대가 지불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자, 천국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죠? 좁은 문 들어가서 넓은 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 들어가서 또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는 넓은 길인 줄 알잖아요. 넓은 길 아니에요. 십자가 길이죠. 자기 부인한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문에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거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원했어요. 믿음을. 누구 믿음? 자기 믿음.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남의 믿음이 아닌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괜찮습니다. 천국에 전화 안 나오잖아요. 놀라지. 자, 믿음은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주님에게 인도합니다. 주님을 찾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봐야지만이 내 믿음을 알게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중요한 게 또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해요?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더라. 여러분, 사람이 바람과 바다를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다는 것은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좋은 기회예요. 그 기회를 고생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큰 믿음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은 내 힘으로 안 되는 힘이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아버지, 이런 일은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 믿음 주시려고, 더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